못생겨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갑자기 그 한 2주 전에 형제님한테 전화가 와서 규제 좀 해달라고 해서 예 하고 순종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교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읽고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구원은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어지셨던 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보장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전 보통 이제 핸드폰을 저녁에 끄고 아침에 켜는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앞에 말은 믿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심판 자체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 때 틀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오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뭐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것으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뭘까요? 영어로 보통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고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세 가지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않고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나한테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뭔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이 와야 되겠죠. 그냥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내가 믿고 말씀의 거울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깨달은 믿음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내가 죄인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지옥에 가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은 뭐냐면 지정의에 대한 내 모든 것이 포함돼서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 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자, 시편 50편 6번에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가 한 번은 서야 됩니다. 어떻든 이유든 내가 죽으면 그분 앞에 내가 한 번은 서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죄인의 모습이든 간에 의인의 모습이든 간에 한 번 설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 설 때 깨끗한 모습인 건지 아니면 더러운 모습인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하였느라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사망이 왔습니다. 죄는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죄는 사망이 이룹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랬죠? 죄에 팔렸다. 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은 뭐죠? 죄 짓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욥기 15장에서 뭐죠? 불법은 물 마시듯이 한다 그랬어요. 물 먹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죄 짓는 것도 쉬워요. 한 사람 말하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뤘듯이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아담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잘못인가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돼요. 뭐죠? 이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 뭐다? 믿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뭐죠?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대 성령님이지만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굳이 너네들 믿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나요? 복음을 안 전하시나요? 자, 믿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해 당연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9절. 죄송합니다. 39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탐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 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다? 죄란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자,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앞에 3장 앞으로 좀 넘겨볼게요.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뭐가 있죠?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한다. 이 영원한다는 뜻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히 산다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살이하고 참새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며칠 살죠? 하루 삽니다. 참새는 몇 년 사냐면 3년 삽니다. 아침에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참새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일 보자. 그랬을 때 하루살이 내일 알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얘기는 알지만 영원은 우리한테 해당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죽는 즉시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있지만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혹시 여기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죠?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한테 뭐라고 하죠? 이 밤에 내 혼을 취하면 그렇게 나오죠. 오늘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디죠? 내 머릿속에 있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그게 돼 있으니까. 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가 돼 있어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란 얘기죠. 구세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짓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뜻을 하죠. 저는 정자가 정사정자의 얼굴 용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졌는데 예수란 이름이 뭐냐면 구원할 자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분을.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뭐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이미 받았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에베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나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 번째 믿지 않으니까 뭐죠?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sin 신드라고 붙습니다. 죄들. 이것 때문에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좀 아침에도 짓고 어저께도 죄를 져요. 죄들 엄청나게 많이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왜? 내가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다시 보도록, 이건 한번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일부러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찾고 싶어서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 보이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진짜인가요? 하나님은 만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누가 시켰나요? 내가 시켰나요? 제가 어저께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바위 중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큰 바위 안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봐도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 딱 이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나무를 살리시는구나. 분명히 보여 알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화신 권능과 신격을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셨으며 만들어진 걸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왜?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21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치도 아니하시고 그래 있습니다. 그분을 알되 분명히 알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고 영혼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뭐죠?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몸은 어떻게 하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 뭐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개업식 할 때 뭘 하죠? 딱 중간에 뭘 놓죠? 돼지머리 놓잖아요.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 그게 또 비쌉니다. 거기다가 돈을 딱 집어넣고. 그렇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사라신 분이 어디 가면 박사라는 분들이 거기다 절로 제사 놓고 그래요. 아니면 뭐 방송국에 무슨 제작 발표할 때 가면 거기에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돼지머리 속에서 절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계속 쟤들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을 봐야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뭐 했다? 간음했다 그럽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무게 내 간음한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남이는데 형하고도 싸우기도 많이 하고 미워하기도 많이 해요. 그건 하나님 뭐다?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인자는 어디 가야 되죠?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3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처음에 볼 때 어리석음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음이 죄일까요? 아니 내가 몰랐는데 무슨 어리석음이 죄냐 이거죠. 근데 잠언에서 보면 잠언 24절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그도 죄란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는 자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게 나옵니다. 탐욕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우상숭배 한 번 적 없어요. 구원받고 한 번도 돼지머리에 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탐욕, 우상숭배 할 때가 있습니다. 탐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준 것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불리 먹고 소화제 먹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죠? 그것도 우상숭배라니 쉽게 말해서 탐욕이 있습니다. 자, 또 죄가 나오는 게 또 있죠. 어디가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도 나오지만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느니라. 어떡한가요?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알고도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만물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렇죠? 나쁜 짓 하면 벌 받을 것도 같고 뭔가 좀 찝찝해요. 그렇죠?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뭔가 좀 뒷골이 땡겨요. 그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계속해요.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도 기뻐해요. 아까 이일의 목사님 요건 저 한천중학교인가요? 여기서 나쁜 짓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 일을 자랑삼아서 남자들은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 이런 짓 했어 자랑스럽게 얘기해.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의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얘기를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생각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신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냥 구원을 받았어, 죄가 없어졌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구원입니다. 왜?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6절 아까 우리가 진노에 머물렀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3장 18절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분명히 아까 진노의 자녀로 만날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건지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벌써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오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3장,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뭐가 왔다고 했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은 뭐다? 죽음인 겁니다. 사망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다른 방법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언했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아까 말씀다시피 내가 그 죄들을, 지은 죄들을 사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뜻이 뭐죠? 은혜란 뜻. 은혜란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호의입니다. 긍휼은 또 뭘까? 은혜와 반대로 긍휼은 뭐죠?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긍휼과 은혜는 같이 다닙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내가 믿는 자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6장 23절에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믿는 자한테 주신 은혜, 받아들인 자한테 주신 은혜가 선물이 뭐다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시게 하셨다는 얘기죠. 죄는 내가 짓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이걸 뭐다? 전가됐다,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전가란 뜻이 뭐냐면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수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성경에 아마 전가로 돼 있을 겁니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전가가 됐죠.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를 대신 짊어지심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이겁니다. 자,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은 생각 속에 두셨으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에 벌써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발견한 것 뿐이지 벌써 2000년에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만,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를 흘리셨죠? 피. 아까 우리가 떡과자를 했잖아요. 피의 능력, 그걸 뭐라고 하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피는 능력이 없지만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피는, 죄 없으신 그분의 능력의 피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있는지 뭔지 아세요? 권능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형수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죠?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할 수 있어요. 또 구속된 자를 석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대통령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잡고 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피는 능력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래서 그 피에 대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면이 없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 죄가 없이를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피 흘림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여.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죠? 너희 혼을 위해, 아까 제가 영혼 몸을 얘기했습니다. 혼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자아.
제 이름이 이정용. 이정용 자체가 혼인 거예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는 썩지만 그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가 혼을 위해 속죄, 구속, 제사함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피가. 하나님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혼을 위해서 피 흘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이 됐다니. 화해 헌물. 그분의 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해 헌물. 화해란 뜻이 뭐죠? 내가 태어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이쪽에서 이쪽 건너갈 수가 없지만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친히. 그래서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그분이 중재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었냐, 이 부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근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중재 대신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와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자,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신약 시대 땐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피를 힘입어. 자기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구원은 딱 한 번 받습니다. 단 한 번 영원한 구속이 되셨다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죠. 자, 10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통해 노려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거룩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가의 의 통해서 내가 그를 믿었을 때 내가 깨끗해진다 이거죠.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 이게 됐어요. 거룩히란 말은 뭐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구별한 겁니다. 왜?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높은 데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다 검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관공서 들어갈 일 있으면, 국회 같은 데 들어갈 일 있으면 꼭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오케이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히 옮겨놓았다는 얘기죠.
이게 거룩히란 뜻입니다. 자, 1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라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누가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어요. 18절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 죄로 인한 헌물 드릴 거 없다 되어 있어요. 17절은 죄들이죠. 그죠? 18절은 뭐죠? 죄입니다. 죄와 죄들은 구별돼야 됩니다. 아까 뭐 죄는 뭐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신 S가 안 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내가 죄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얘기죠. 다시는 헌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짓고 있는 죄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히 구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래서 뭐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는 또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나는 기억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니라 하게 되죠. 그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죠. 내가 죄의 굴레, 그의 속박, 죄의 노예됐던 것이 해방됐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분의 의를 통해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그분을 믿었는데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조건이 내 환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되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인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혹시 배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배구 아니면 TV에서 본 적이면 상대방에서 공을 네트 위로 넘깁니다. 그렇죠? 이걸 서브라고 그러죠. 그 반대쪽에선 그걸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리시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나한테 넘겼어요. 벌써. 언제? 2000년 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분이 하신 일을 아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면 내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누구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받아들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받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똑같은 한글이 받아주셨다는 이건 억셉트입니다. 내가 리스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억셉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극을 보면 종이 주인한테 가서 뭐라죠? 칼을 딱 꽂고 주인께서 받아주시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억셉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같은 날 내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억셉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킹제임스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일반 킹제임스 빼놓고 모든 성경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에베소 1장 1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약속의 거룩한 성령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 봉인되었다. 봉인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내년에 심으려면 어디다 넣죠? 병 같은 데 넣고 뚜껑을 닫잖아요. 그죠? 그럼 뚜껑이 안전하잖아요. 이게 봉인입니다.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외적의 벌레나 이런 데서 침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열 때까지 이 씨앗은, 내가 열 때까지는 이 씨앗은 안전합니다. 즉 주님이 열 때까지는 이 봉인은 안전하다는 얘기. 내 구원은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 봉인은 뭐로 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봉인해 주셨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내 거야. 우리가 건물을 계약할 때 뭐죠?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 똑같은 겁니다. 이 봉인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감도장 찍어주면 넌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또 보도록. 로마서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이게 값없이 공짜로, 영어로 프리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 값이 없다니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과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선물 나한테 주셨다는 얘기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나한테 주셨다는 게 이게 값없이 그런 뜻입니다.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 내가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사셨어요. 그분께서. 로마서 4장 2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이겠죠, 그죠? 5장 읽었으니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위하여 넘어지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칭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영수증이라고. 또 영수증 어디 갔을 때 빚졌을 때 영수증 보여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갚으면 되니까.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법 다니는 사람 없죠? 괜히 또 아는 척했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냐면 한 범죄로 심판을 받았으면 그 동일한 범죄로 두 번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 오면, 경찰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깜짝 경찰인 걸 몰라요. 맞죠? 그 뜻이 맞죠? 네. 내가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 와서 나오면 그 동일한 죄로 그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죄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저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정도 못할 정도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하고 내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3, 14절을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분께서 그분 안 받았도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종류를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누가 옮겨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난 어디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옮기셨다는 얘기죠. 나는 내 신분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아무도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오죠. 28절도 아무도 나오고 29절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이거죠.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고 감사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영적 침례라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침례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거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 주님을 통해 내가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그렇죠? 내일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내일은 나한테 없습니다. 오늘 뿐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받아들이는 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잘못 보냈나 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니,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게 언제 받았지 모르지만 구원은 시작이고 그분 앞에 내가 분명히 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도 구원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교제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들에 일하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